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제목은 종말 예언입니다. 개요 예루살렘 성전 파기에 대한 예언, 주님 재림에 대해 때 임할 징조들, 주님 재림은 환난 후에 오심, 무화과나무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과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삭선 사망입니다. 개인이 죽는 날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결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히 죽음을 깨뜨리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생명을, 죽은 영혼을 영원히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요약. 24, 25장의 중심은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24장은 이에 대한 설명이고 25장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재림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최후 심판의 그림자로 말씀합니다. 두 장면이 겹쳐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9절부터 뒷부분은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14절 제자들은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그림자로 주어진 성막과 성전의 실체로 오셨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알아보지 못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에 탐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너져야 하는가? 첫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 실체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림자로 주어졌던 건물은 철거한 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두 사건을 겹쳐진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최후 심판의 그림자이듯이 예루살렘 심판의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미혹을 말씀합니다. 미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교회가 환난과 미혹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외부의 환난과 내부의 미혹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28절은 24장의 중심 주제는 멸망에 가져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당시와 주님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니엘의 예는 1차적으로 BC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뜰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예고는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황 장군이 성전을 짓밟고 파괴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사탄이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은유시대에 있는 것이며 종말에 가서 최후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신 도망하라는 말씀은 멸망당할 도성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 말씀이 지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교회의 성별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멸망에 가져간 것은 세속문화, 종교다운지와 같은 다른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 즉 주님 오시는 날 누가 구원에 참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29절에서 44절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임하였으나 이제 종말적인 환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전체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끌어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32절 44절은 5가지 비유, 무화과 나무, 노아의 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매가는 여인, 집주인들을 들어서 경계하십니다. 5가지 비유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깨어있으라. 둘째,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1절, 주님은 깨어있는 것과 예비하고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 집 사람을 맡은 종, 즉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들의 자격을 충성과 지혜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또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종의 임무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갈라지게 하는가? 좋은 씨를 뿌리느냐 가라지를 뿌리느냐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구속사역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적용과 나눔 1.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직전에 여러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한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3. 우리는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